오늘은 욥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욥기 2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3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욥이 말하고 있는 23장부터 24장까지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23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 있을 욥의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욥이 말했던 그러한 변론들과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한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한탄이 자기를 보면서 하는 한탄이었다면 이제 욥의 그 변론이 단순한 자기 그 탄식 한탄을 넘어서서 뭔가 발견해 나가고 있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22장 말씀을 전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었죠, 숙제가? 왜 욥이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의 이야기, 또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욥에 대해서 왜곡하고 욥을 단죄하는데 사실과 증거도 하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욥에게 덮어씌우는 그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고, 거기에 심지어는 욥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또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의 것들을 빼앗고 강포와 악행을 저지르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일들을 계속 욥이 들어야 하는가? 왜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겪는 것도 몸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겼던 그 시간들도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거짓들,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공격하는 일들을 왜 계속 들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욥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욥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했던 욥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는 사실 23장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었죠.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단련된 이후에 그렇게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때를 나에게 주시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떠한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기에 지금 내가 이 고통의 때를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욥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면서 내가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훅 지나가는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기에, 물론 우리들에게 다 퍼주시지만 그 퍼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욥이 그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욥이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삭담하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지금 누명을 썼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가난한 자들을 괴롭힌 적이 없어. 나는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적이 없어. 나는 정의롭게 살려고 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어.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보다 보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욥이 보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러한 일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 나는 행복하게 살았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정의롭게 살았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일은 너무 싫어한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지내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신 분들이죠. 누군가에게 피해 주고 사시는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나는 그저 고고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누명을 쓰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러리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은 그들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아니었는데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괴롭힌 적이 없으니 그런데 관심을 두고 살지 않잖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일 아닌데 뭐 하고 지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지? 왜 그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왜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야 하지? 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지? 그냥 나는 나 사는 대로 살면 안 되나? 내가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는데, 내가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움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지만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살펴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건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너만 잘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멍하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다 그들을 멸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내가 뭐 하겠어?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한숨과 신음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멍하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관심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이 그렇게 내가 져야 할 책임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안전하고 우리 가족만 안전하고 우리만 편안하면 되는 거지. 우리만 잘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욥기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고통당하는 것들이 너무 억울했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너 죄인이다라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욥에게 네가 죄인이다,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이 결국 보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욥은 분명히 믿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믿고 있었던 것이 있고 욥도 똑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저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이제는 더 자신을 넘어서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다시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도 왜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는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라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예수님도 실제로 또 그러셨었으니까. 풍랑이 난 배 안에서 그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으셨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시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돌아서려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나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죠. 사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봐야 될 것이 또 있었을까? 욥처럼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은 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냐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고 내가 입을 열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입을 열고 또 내가 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로만 다 결론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욥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욥과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들에게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둔하게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저 내 고집에만, 내 신념에만, 내가 갖고 있는 이념에만 너무 기울어져서 정말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소리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똑같이 욥처럼 똑같이 인과응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신음소리를 내면 니들이 뭘 잘나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냐고 그렇게 또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속이 상한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골치 아프니까. 아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욥이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처럼 깨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야 될 것들을 보고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움직여야 될 것들을 움직이고 손을 뻗어야 될 것들에 손을 뻗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뜻한 바가 이런 것이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서 나 자신을 방탕에 놓고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또 말씀하심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연무대 집회가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연무대 집회를 할 때는 여러 손님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들이 전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물론 손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귀한 찬양과 또 귀한 공연들을 통해서 우리 연무대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가는 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